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은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우리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먹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에 비전센터 우리 시공업체로 이제 신청한 그 업체들이 정말 좋은 업체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업체들이 지은 그 교회들을 가서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가고 광양도 가고 또 여수에 있는 교회들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교회들을 갈 때에 조금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여수에 있는 좀 특산품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의 특산품이 뭐지요? 갓김치. 예. 그러나 이제 대세는 바뀌었습니다. 갓김치가 아니라 딸기모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딸기모찌를 사람들이 사 먹느라고 얼마나 줄을 많이 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갓김치는 조금 호불호가 있어서 진주나 광양 갈 때에 딸기모찌를 갖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딸기모찌를 사러 갔습니다. 딸기모찌 파는 데가 요즘 많아졌는데 제일 먼저 팔기 시작한 곳이 저 시내에 거북선 모형이 있는 그 로터리에 있는 그 딸기모찌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를 딸기모찌를 사러 갔습니다. 몇 시쯤 갔냐면은 한 저녁 8시 넘어서 늦은 시간에 갔습니다. 자, 갔는데 세상에나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시간에 줄을 서 있어서 저도 줄을 서서 40분 정도 줄을 서서 드디어 이제 그 딸기모찌를 살 차례가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딸기모찌가 10개 들이가 있고 6개 들이가 있고 이렇게 섞어 혼합으로 파냐 낱개로 이렇게 한 종류로 파냐 따라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종류 혼합되어 있는 10개 들이 딸기모찌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계란만한 이 딸기모찌가 10개에 한 얼마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37,000원이더라고요. 37,000원. 그냥 이 달걀만한 이 딸기모찌 하나가 3,700원인 거예요. 요즘 제가 라면을 잘 안 사서 먹는데 아마 라면 5개들이 봉다리 요게 하나가 3,000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딸기모찌 요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이 딸기모찌가 라면 5개보다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사 먹겠다고 그 늦은 저녁에도 그렇게 줄을 서서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무거나도 먹고 배만 채울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한번 먹어도 좋은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이게 아주 요즘 큰 사람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줄을 서서 그걸 먹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추석에 뭘 드셨습니까? 아무거나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넘쳐나는 음식 중에서도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골라서 드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맛있는 음식을 누구와 함께 드셨습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드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불편한 사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그걸 먹으면은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치 쪼가리 하나 놔두고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걸 먹으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누구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먹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저보다 5살 많은 형 친구, 그 당시 아마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 친구가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와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는 거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능한데 몇 달 동안 아침마다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밥을 2공기씩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밥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 집이 좀 가난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사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그냥 그 아파트 살면은 부자다 이렇게 불리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형이 그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갑자기 갔는데도 뭐 반찬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형은 그렇게 맛난 반찬 있는 그 집에 자기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아침마다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밥을 2공기씩 먹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이 형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가정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집에서 밥을 먹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가 잘 왔다 그러고 뭐 없는 반찬 그래도 만들어서 따끈하게 데펴갖고 칭찬해 주면서 먹으니까 매일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밥을 먹고 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식탁을 나누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다른 복을 주세요. 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1장 27절 28절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9절에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먹을 거리를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 이것을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남아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식탁을 대하는,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식탁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때로는요 엄청난 큰 일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울, 즉 이스라엘의 왕의 식탁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남이 아니라 가족인 것입니다. 자기 사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에게 창을 2번씩이나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창을 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지고 와라. 100개를 가지고 와라.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수금 타고 있을 때 그때 또 창을 던져 또 피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4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잠자고 있는 그 침실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또 피해 있었어요. 5번씩이나 사울왕은요, 자기의 가족, 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고 억울함을 찾아가서 호소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매달 초하룻 날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 왕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식사 자리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나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이 다윗이 안 왔냐고 질문하면, 다윗이 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때에 사울왕이 그 사실을 듣고 화를 낸다고 한다면, 이 사울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에게 요청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달이 바뀌어갖고 초하룻 날이 되었습니다. 자,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사울과 함께 이제 식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안 나갔죠. 그런데 사울이 묻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면 하루 동안에 사람을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뭔가 부정해서 못 나왔나 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날 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날 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에게 묻어요. 다윗이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왜 지금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묻자 요나단이 다윗이 시킨 대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이 왜 나오지 않았냐고 묻자 다윗이 부탁한 대로 베들레헴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다윗이 우리 집안의 수치다 라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이 너와 나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를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 얼른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나단은요,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 33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랬어요. 아들 요나단이 이 사위 다윗의 편을 들자
사울 왕은요 창을 던져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식탁을 떠나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여동생의 남편 문제로 서로 다투고 헤어진 것이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식탁의 자리가 미움과 다툼으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왕이 식사하는 자리이니 거기다가 왕의 아들 요나단과 왕의 사위인 다윗까지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으니 여러분 산의 진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식탁의 자리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왕 사울도 아들 요나단도 사위 다윗도 그 만난 음식을 단 한 가지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식탁을 바치고 나와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위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시기 질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식탁의 자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밥을 먹는 식탁의 자리는 단지 밥을 먹는 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탁의 자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사랑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따라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생기가 없고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결국 그 결말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의 가정이 그러했어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하기도 했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을 그가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죄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답답한 나머지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엔돌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곳에 왜 갔냐면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이 사울 왕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그 모습을 이 신접한 여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맛없는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사울 왕 앞에 내놔요. 사울 왕이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어요.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성벽에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를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에게 마지막까지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인데 조금 근사하게 맛있는 음식 먹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식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고작 무당이 차려준
그 허접한 밥을 먹은 게 그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여러분, 가정 내에 이 식탁이 여러분 깨어져서 가족의 식탁의 교제가 깨어진 사람의 결론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 왕이 가족인 아들 요나단과 사위 다윗과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더라면 그의 결말이 이렇게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식탁의 교제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가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밥을 먹는다라는 것, 그건 단지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는 우리의 육체의 배를 채우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영적인 능력 대결을 벌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재물을 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에 힘입어서 이 엘리야는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엘리야가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이 엘리야는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도망가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요, 하룻길을 도망가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는 로뎀 나무 그러니까 뭔가 막 교회마다 찻집 이름이 뭐냐, 다 로뎀이에요. 로뎀 그러니까 막 뭔가 막 굉장히 막 좋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요, 아니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예요. 잎사귀가 없어요. 거기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늘도 없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엎드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저를,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요, 이세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갖고 죽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여러분 완전히 이전에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음식을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보내시는데 그 음식이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 우리 말에는 성경에는 떡이라 나오지만 이 숯불에 구운 빵인 것이죠. 이 단단한 빵과 그리고 물 한 병, 이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 숯불에 구운 빵과 그리고 물 한 병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는요 삭막한 거예요.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숯불에 구운 딱딱한 빵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먹고 싶으십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목이 막 메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먹고요 회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차려준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음식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차려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그 작은 초라한 식탁의 자리이지만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엘리야는 회복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무려 40야 40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힘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작해야 그 숯불에 구운 그 빵, 그거 먹고 어떻게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과 영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식탁의 자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식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쉼을 누리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차려지는 이 식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식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식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비록 초라한 밥상일지라도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우리의 가정이 힘을 얻고 쉼을 누리고 온전한 영혼중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남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식탁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만들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